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강력한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온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이집트 군대가 가까워질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을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1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시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이집트의 보호 아래서 350년 동안 크게 번성케 하시고 탈출시킨 것은 그들이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토록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메시아를 내게 하시고 또 온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함이셨어요. 그러자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했는데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쭉 가서 보니까 이 홍해 사건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탈출해서 복음으로 이 사탄을 정복하고 이 땅에 하늘의 왕국에 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살아 지금 숨이 쉬고 있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그러나 사탄은 성도들이 자기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어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는 사람들을 추격해서 다시 자신들의 노예로 삼기를 원해요. 그 과정에서 성도들은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4가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14장 13절하고 14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이후로는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은 단순하고 분명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그분의 구원을 보라. 잠잠히 있으라. 여러분, 모세가 내린 이 믿음의 명령은 3,500년 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요구되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그들도 이 믿음대로 한 세대를 살다 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대로 한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사탄이 보낸 두려움에 속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정말 인생다운 인생,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도 모르고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어디 있어요? 인생은 딱 한 번 살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단한 일들을 해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대에서 죽고 사라지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인생을 습관대로 살아요.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나 구원 받았으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좀 찔리긴 하지만 일상생활 살면서는 뭐 또 그렇게 살면 어때? 아니란 거 알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손실은 없다고요. 이 일을 속이는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탄은 이 시간에도 두려움을 미끄러 삼아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삼킨당하지 않으려면 나태하게 살아왔던 잘못된 습관들을 빨리 정리하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4주간에 거쳐서 믿음이 요구하는 4가지 명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요구하는 4가지 명령.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부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속지 않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남자가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자신이 오늘 성경 묵상한 내용, 마음에 탁 들어온 내용을 갖다가 발견했다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기쁜 미소로 그것이 어떤 구절인지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남자는 시편 56편 3절 말씀을 꺼내서 읽어주죠.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이다.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이다. 그 말씀을 딱 듣던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여보게, 나도 오늘 아주 훌륭한 한 구절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을 꺼내서 읽어줍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두려움을 다 몰아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두려움과 관련된 구절만 제가 쭉 찾아보니까 약 525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구절이 있는데 구약에서만 58회, 신약에서만 20회, 총 78회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을 무척이나 경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을 업신여길 수 있지만 반대로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완전히 틀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는 파라오를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이 강력한 그 이집트의 군대들을 뒤로 하고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 탈출해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갔는데 앞에 홍해가 다 가로막아요. 그리고 돌아갈 데도 없어요. 뒤를 돌아봤더니 이미 이집트 군대가, 그 강력한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어요. 그 이집트 군대를 보자마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처럼 간사한 인간의 마음과 또 우리 인간의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인간의 감정이 약 200여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뇌과학자인 김주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감정은 두려움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열등감이나 자기과시로 포장된 가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두려움은요, 제가 이렇게 쭉 살면서 보면 대부분은 과거의
경험한 상처들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팔에 종기가 나면 어때요? 누가 스쳐 팔을 딱 스치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것처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받은 그 상처를 누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요, 아주 과민하게 반응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그 상처를 기가 막히게 공략해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심어주고 또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도 보면은 우리 성도들 얼마나 각각 모양이 다 달라요. 살아온 것도 다 다르잖아요. 각자 상처가 다 달라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전부 다 알고 막 어떻게 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거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진짜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부분에서 아주 막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되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면은 대부분 그들의 과거에 입은 상처들이에요.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 거기에 소금 뿌린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종기를 치료하려면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골근을 짜내 하는 것처럼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려면 우리 각자에게 심겨져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원흉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유일한 해결책을 성경은 주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느냐면 시험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을 통해서 툭 건드리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해서 넘어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마주하게 만드세요. 그 시험이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옮기면 끝날 것 같죠? 안 끝나요.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가요. 그 시험을 넘어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을 다루세요. 그리고 그 골근을 짜내는 작업을 하시는데, 여러분 종기 한번 놔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골근이 깊으면, 종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골근도 깊기 때문에 고통은 더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비로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거부하고 내 성격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봉사 많이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그건 또 별개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도 읽고 읽어야 되고 봉사를 해도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일 앞에서도 분노를 터뜨리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가짜 신앙은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진짜 신앙은 모세처럼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가?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으며. 이들이 언제 하나님을 신뢰했고 언제 이집트 군대를 두려워했어요? 전부 다 눈으로 봤을 때였어요. 하나님을 이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까닭은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름대로 무장한 채로 광야로 올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무장한 믿음은요, 기적을 보고 믿음이었지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은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능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지 보는 것의 실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지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요. 산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도 산소 있다는 건 우리가 알죠. 확신할 수 있죠.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잘 알 수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도 경험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 군대를 보고 바로 절망해 버렸어요. 왜 그래요? 보고 뭔가를 자꾸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 군대가 딱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갖다가 경멸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봐야 그때서 믿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 지체되잖아요.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게 바로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한계.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는 사실에 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한가운데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런지, 정말로 눈에 안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정말 그분이 보이지 않게 일을 하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갔는데 보라 군대가 말들과 뱅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아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매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으로 그가 보니 보라 불말들과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둘러싼 채 산에 가득하더라. 엘리사를 따랐던 이 종은요, 사환은 엘리사가 영적으로 본 이 군대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그런데 엘리사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니까 갑자기 영의 눈이 탁 띄었는데 보니까 엄청난 군대가 자기 이 두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 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엄청난 군대를 보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군대를 파견해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호해 주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딜 가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군대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부분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도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이집트 군대에게 추격당할 때 하나님의 높은 손이 함께 그들과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이집트 군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높은 손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우리 11절하고 12절 가서 보니까 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 나았으리라 하였더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비판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엔 반드시 이 불평의 합창을 지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메섹에서 떠나 숫곳을 이동하였는데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 있었으며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힘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더라. 여기 보니까 섞인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유월절 때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가 하나님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섞인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냥 구원을 받아서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때요? 불평하면서 이 불평을 지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탐욕에 빠지게 하고 불평으로 징계를 받도록 유도했다라고 민수기 11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해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거친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불평의 합창을 지휘한다 이 말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내가 뭘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바로 늘 기억하고 있다면 감히 작은 일들로 불평을 지휘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다가 한 발을 딱 걸치고 있고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불평을 갖다가 지휘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빠르게 전염된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 읽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럼 한 가정당 4명씩이라 계산해도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몇 명이에요? 약 250만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다 전염돼 버렸어요. 불평에. 특히 여러분, 두려움이 가져다 준 불평은요, 정말 빛과 같은 속도로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경험해 봤잖아요. 200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했습니다. 그때 모든 교회가 교회 예배를 제한시켰어요. 그때 세상을 두려워했던 교회들은 굳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했습니다. 왜 그래요? 성도들의 두려움이 삽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을 두고 기도했을 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지하철, 버스 이런 것들 이용해서 회사에 출근을 하면서 교회만 못 오겠다, 예배만 못 드리겠다, 이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적당한 타입으로 포장된 초라하고 비겁한 변명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망하더라도 합당하게 하나님 섬기다가 망하는 편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나름대로 드릴 수 있는 영광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 예배를 고수했습니다. 예, 물론 그 과정에서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공무원들이 고생하니 협조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의 명성에 누가 되니까 협조해야 된다. 저는 묻고 싶었어요, 그분에게.
도대체 언제부터 공무원들을 그렇게 배려했고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 기독교의 명성을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지혜롭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고수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불평이라는 전염병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그대로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죽이시기까지 고통을 당했는데 왜 우리는 그 고통을 자꾸 피하려고만 합니까? 물론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오케이, 다 좋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희생물로 드리기 원치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리라 생각해요. 네. 앞으로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겁니다. 그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씨앗을 심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더 기뻐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할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에서 인간의 지혜가 작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그 명령에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순종의 지혜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시편 136편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 읽었잖아요. 시편 136편은요. 총 26개 구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26개 구절에 모두 다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잊지 마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리면 두려움에 섞게 됩니다. 두려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 두려움에 속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게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현재 살아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모세는 이집트 군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두려움이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도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눈으로 그분의 높은 손을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보고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영적인 각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새우물 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독하게 좀 마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뭔가 하나 이루려면 얼마나 고생해요. 얼마나 힘들게 일합니까? 여러분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거 쉬운 사람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어렵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왜 쉽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저기 잠깐 접어두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면은요, 우리 인생이 허비돼요. 그래서 그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인류 역사상 역대 지금 6천년 동안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써왔던 그런 수수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6천년간의 그들의 그 수수가, 전술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먹히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먹히니까 6천년 동안 계속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끈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딱 잘라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장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때가 정말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거 실감을 해요. 지금 많은 기후학자들이 인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후가 너무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날과 그 시는 몰라도 그때는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냥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사는 때가 아니고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자. 전하자. 어제는 제가 아는 지인분에게 좀 어렵게 복음을 꺼냈어요. 바로 거절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거절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 좋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줬는데 그걸 막 버럭 화내면서 거부한다? 그럼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전할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전하는 역할이에요. 침례자 요한처럼 소리입니다.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두려워하면 그런 일도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존재의 이유를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